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오케이, 에브리바디 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넌 어디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대 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그 문화 파트는 뭐 탑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붓상도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거의 기준이 되는, 사실 고대 문화라는 것은 거의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여러 승려들, 그 다음에 도교,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스토리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쭉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쭉 들으시면요, 아주 뭐 재미있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주요 승려들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불교는요, 4대 천왕이 있거든요. 불교의 그 주된 승려 4명이 있습니다. 이 신라 시대에 2명, 누구 원효 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 가면 의천 진울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보통 승려계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교 파트까지 오늘 생각보다 재밌으실 거예요. 그냥 쭉 마음 편히 내려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승려들, 이건 뭐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쭉 한번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고구려에는 해자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해자는요, 워낙에 이 승려이기도 했지만 학문적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근데 태자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뭐라고? 야, 공부 좀 해자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공부해자, 아주 좋고요. 고구려의 해자, 공부해자 하는 스님. 자, 뭐 백제에는 노리사치계라는 승려가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 지금 기준에선 조금 특이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가면 이 상대 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세속 5개의 주인공 바로 원광법사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장스님도 계세요. 이 자장법사가 제안해서 만들어졌던 거 맞습니다.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 그 주인공이 되시겠죠. 자, 중대에 가면 바로 오늘의 메인 인물들, 원효와 의상. 이 두 인물은요, 단독으로도 정말로 여러 번 많이 나왔었습니다. 선생님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하대에 가면 이제 풍수지리설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도선스님도 나오시는데, 특히요, 중대와 하대, 요거 비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중대에는 교종 중심이었었고, 하대에는 선종 중심이었었다. 이것은 그 시대의 특징을 반영해 준다. 특히 이 중대에는 체제 안정,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중요했겠죠. 교리를 강조했고요. 불경을 중요시 여겼던, 그래서 이 교정은 보통 오교를 바탕으로 많이 성장했었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 내용들이 암기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왕의 권한이 세졌었고요. 권위적이었었고, 조형미술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선종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왜 반드시 그래야만 하지? 그거 아니지 않아?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참선. 과연 진정한 선이란 건 무엇인가?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해탈의 경지는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관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것은 당시에 성장했었던 호족과 연계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데 큰 바탕을 주었던 것이.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관성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구산 내지는 구산 선문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었었고요. 권위적인 건 좀 내려오겠죠. 왜? 주관성이 강조되니까. 그리고 지방 문화가 발달됐었는데 발달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산 선문은 전국 각지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건 좀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하대 때 오면 조형미술은 중대 때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 나오더라도 혹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파트, 그 중요하다는 문화 파트를 처음 배우면서 왜 이 삼국시대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불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불교야말로 고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불교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수용되었던 논리는요, 왕실 불교예요. 귀족 불교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불교가 전에 와서 제가 그 불교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교를 믿게 되면 그 불심이 생기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랑하겠죠?
부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얘기해줘요. 야, 지금 이 땅에 네 앞에 보이는 분이 부처님 사랑하지? 그러면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왕을 존경해. 왕을 사랑해. 그게 바로 부처님을 사랑하는 거야. 즉 당시에 초기에 들어올 땐 왕즉불 사상이었습니다. 왕이 곧 불교예요. 왕이 곧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랑하는 만큼 왕한테 충성해라 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것이 바로 왕실 불교적으로, 또 그게 아니라면 귀족 불교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집권 강화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된다라든가 뭔가 왕권 강화에 기틀이 되었던 그 불교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교의 수용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에서는요, 중국 전진에서부터 소수림 왕이 불교를 공인했었고요. 자, 백제는 좀 남조 쪽, 이 남쪽에 있는 왕조, 그 중에서도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침류왕 때 공인했었고요. 자,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예, 고구려로부터. 신라는 당시에 이제 지형적으로 좀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 요건 제가 버풍왕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라 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업설신앙, 미륵신앙, 호국불교적 이런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업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업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신분 체제라는 것은 몹시나 불리한 체제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배층은 언제나 극소수예요. 이들이 특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피지배층은 절대 다수예요. 그런데 왜 이 체제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죠? 이것은 사람들이 막 짱구를 엄청 골리는 거야. 이들이 와갖고, 이들이 수가 많으니까 와갖고, 왜 우리는 이렇게 비천하게 살고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막 귀싸대기 올려요? 그러면 그냥 체제가 전복되는 겁니다. 이럴 땐 논리적으로 이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막 칼을 들고 막 이 피지배층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비천하게 태어났고 당신들은 이렇게 좋게 태어나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당신은 이렇게 호가호위하면서 삽니까? 이런 체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배층이요. 뭐 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체제가 유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너는 요 따위로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고귀하게 태어나서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근데 너 혹시 생각해봤니? 네가 왜 이렇게 이 따위로 태어났는지? 그것은 너의 전생에서 네가 쌓은 덕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너 좀 나 죽여. 난 그러면 난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좋게 태어날 거야. 너 화나면 나 죽여도 돼. 근데 너는 그거 한번 생각해봐.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천하게 태어날 거란다. 어떻게 결정할래?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을 놓고 다시 돌아가서 피지배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야. 이게 바로 업설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생애에서 업을 어떻게 덕을 쌓는 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배 체제를 정당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륵신앙이 있습니다. 미륵신앙은요, 일종의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 신앙. 아주 사회가 혼탁해지고 더 어려워지면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특히 화랑도 정신에도 이 미륵신앙이 잘 나와 있고요. 화랑 자체가 사실 본인들은 이제 미륵이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 호국불교라는 건 뭐죠? 이건 뭐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죠. 원래 불교는요,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나라를 위해서는요, 칼을 들고 적군의 목을 베는 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잖아요. 왜?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승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일본 애들을 다 뭐 사명대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의병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의 교리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국가를 지키는 논리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불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원광법사의 세속 5개 같은 것도 있고요. 황룡사 구축목탑도 호국불교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그건 왜 그래요? 황룡사 구축목탑을 쌓을 때 자장법사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걸 구층으로 쌓게 되면 주변에 있는 9개의 나라가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신라 밑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더 성장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논리가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일종의 호국불교적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바로 오늘의 메인 테마죠. 바로 이 원효 스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요, 제가 이제 세계사 수업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지금까지 세계 인물 중에 가장 천재 중에 천재는 누구냐? 뭐 전략가의 천재로는 뭐 한니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다방면에서의 천재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였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사실은 뭐 당대 최고의 천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원효 스님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의 최대 천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일단 원효 스님은 틀에 gat혀 있지 않았어요. 난 이게 되게 멋진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려다고 하다가도 근데 교사지 뭐 나를 좀 보이지 않게 옥죄는 게 많아. 이게 좀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교사가 예전보다 권위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교사한테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교사한테 사람들이 날 좀 이상해 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종교인들, 목사님들 더 하시지 않을까요? 스님들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때는 더 했죠 뭐. 그런데 원효 스님은요 전혀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숙녀인데 뭐 이러한 분들. 그런데 또 머리가 좋아. 왜 좋냐? 일단 신문화쟁론,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신론소, 판비량론 요 책 이름들은 하나씩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요 당시에 불교 교리가 체계적으로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었는데 바로 이 원효 스님이 그걸 싹 정리해버려. 대박이야. 천재 중에 천재야. 그런데 또 자유로워. 왜? 우리나라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래퍼.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바로 본인이 이게 노래가 전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다 불교를 뭐 믿게 되었다. 뭐 이런 기록은 있지만 무예가가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와. 그냥 무슨 이런 내용이겠죠. 부처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뭐 이러고 이제 노래하겠죠. 근데 그가 얼마나 춤을 잘 추고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광대 무대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광대들이 와갖고 원효한테 따져요.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져요. 그래서 바로 원효가 뭐라고 합니까? 쏘리, 나 은퇴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대박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면 유명한 게 해골물 아닙니까? 썩은 그 물. 그는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초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2번을 시도해요. 34살 때 한 번 시도하고 45살 때 한 번 시도해요. 근데 첫 번째는 고구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첫 번째 유학 갔을 때는 이제 통일 전인회가 고구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고구려 이 병사한테 잡혀요. 그래갖고 그냥 구살생으로 돌아와.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를 유학을 더 준비하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나는 다시 선진 불교를 배워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당황성 근처에서 이제 배 타고 이 당나라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당황성 근처의 묘지에서 물에 이제 잠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르는 거야. 어디 갔지 물? 뒤져봤더니 뭔가 척거려. 물이 있네.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을 먹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셨군요. 놓고 잠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잠을 자다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키고 왜?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토하기 2시간 우락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치는 땅 깨달음이 있었죠. 야 내가 지금 왜 토하고 있지? 분명히 이 물은 몇 시간 전에도 썩었을 텐데 내가 몇 시간 전에 이것이 참 그냥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 내가 마셨던 물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었어.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썩어 있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본 순간 썩은 물인 게 확인됐고 그때부터 토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썩은 물이어서 토했던 것이 아니라 썩은 물을 보면서부터 토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쵸?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때 형 괜찮아? 이러고 같이 등을 토닥여줬던 친구가 바로 잠시 뒤에 나오는 의상입니다. 의상보다 몇 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여기가 당나라라고 생각하면 당나라인 거야. 야 그냥 유학 가지 말자 이래요. 형 왜 그래? 토하더니 미쳤어? 난 유학 갈래? 해서 의상은 유학을 갑니다. 원효는 야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모르겠어?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다시 이 신라로 돌아와요. 경주로 돌아와요. 그래갖고 이 깨달음을 주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불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부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아유, 저는 일자 무식이에요. 뭐 부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충격에 빠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좋아.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불교를 편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랩을 만듭니다. 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오케이, 에브리바디 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넌 어디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쳐라. 넌 그러면 네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에 갈 수 있다. 이게 나오는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또 댄스 가수였어요. 춤도 췄었어요. 그리고 래퍼에다가 이 최고의 학문을 정리했었던 불교 최고의 사상가. 그는 진짜 최고지. 그래서 이 불교 대중화의 1등 공신이 바로 원효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쌓여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불교 내에서도 다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종파 간의 다툼이. 근데 이때 원효 스님이 나서 하죠. 우리 그러지 말자. 하나의 마음을 품자. 일심사상. 싸우지 말자. 화쟁사상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으로 해서 불교가 다툼이 좀 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원효가 아니지. 사실은 이 원효 스님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님으로서의 그 갖춰야 되는 자세 이런 게 좀 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쯤 누가 있었냐면 김춘추의 딸 중에 요석공주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요석공주가 과부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 근데 사실은 김춘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신의 딸이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이제 과부로 있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시 최고의 사상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래퍼이자 모든 것에 뭐 최고의 학문적 업적이 있었던 원효랑 요석공주를 연결시켜줘요. 스님, 저랑 차나 한잔 하시지요? 딱 온 다음에 갑자기 그러는데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석공주가. 요석아, 일로 와라. 하고 나서 김춘추가 쭉 빠져요. 그 방 안에 둘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가야 돼요? 아버님께서 괜한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불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승려입니다. 공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떠나가십시오. 전 여기서 조금 더 수양을 하고 가겠습니다.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비타불 관세. 이래야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승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원효는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반가워. 나 원효라고 해. 아니야. 뭐 여기서는 이제 스님이 아니라 우린 1대1로 인간으로 만나야 되니까 내 속명, 내 원래 이름은 설서당이야. 난 설씨고 설서당인데 넌 요석이라고? 오케이. 우리 말 타고 드라이브나 갈까? 이러고 이제 둘이 그냥 여행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버려요. 스님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굴레로부터 그냥 벗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누굴 낳습니까? 바로 설총을 낳아요. 이두를 정리했었던 바로 그 설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효 스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그는 모든 점에서 완벽해. 이렇게 뭐 노래도 불러요, 랩도 만들어 불러요, 싸우는 것도 중재자로 말려요. 또 요석공주랑 결혼해가지고 또 당시에 또 시대의 천재였었던 또 다른 천재 설총도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상을 정리해요. 모든 점에서 완벽했던 인간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좋고요. 이 원효와 함께 유학을 갈라다가 원효는 못 갔고 갔었던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그가 바로 의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양대산맥이거든요. 원효와 함께. 이 의상은요 대단해요. 일단 원빈이야. 생긴 게 원빈이야. 여러분 뭐 요새 원빈 씨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자 배우 중에선 원빈 씨가 제일 잘생긴 거거든요. 그냥 제 기준에선. 근데 원빈이 머리가 길어서 멋있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짧아서 멋있을까요? 아니야. 원빈이니까 멋있는 거야. 원빈은 뭘 해도 멋있어. 그냥 그가 뭐 무슨 셔츠를 입던 상관없어. 원빈이니까 멋있는 거야. 그렇죠? 사실 원빈 씨가 초기에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긴 장발이었거든요. 그때 장발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선 아저씨 찍을 때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웃기지 마. 뭐 이거 나오던 그 원빈 씨는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머리를 삭발을 해도 멋있어. 원빈이야. 의상이 원빈이에요. 생긴 게 원빈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의상이 살아갈 때 불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성들이 본인을 내비두질 않아. 그냥 맨날 쫓아다니고 저랑 만나주세요. 데이트 신청 맨날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서 공부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유학을 가잖아. 유학을 갔는데 보세요.
원빈이 우리나라에서도 원빈이지만 중국 유학 갔어. 어땠을까? 중국의 여심을 흔들어. 중국의 여심. 중국의 또 여성들이 다 원빈하고 또 만나달라고 막 쫓아달라고 막 팬클럽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인들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수양을 하고 내려오죠. 근데 수양을 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던 여성이 한 명이 있었어요. 선묘라고. 이게 선묘설화, 의상과 함께하는 선묘설화 되는 것인데, 의상 입장에선 선묘가 본인을 또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또 불자의 길을 걸어갈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 절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이 선묘에게 말을 안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라로. 근데 그것을 뒤늦게 이 여인이 발견을 해요. 선묘란 여인이. 그러고 나서 손을 뻗으면서 전 당신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서 죽어요. 너무나 슬픈 스토리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약간 이러면서 좀 판타지 영화로 바뀌는데요. 떨어지고 나서 이 선묘가 뭐가 되냐면 드래곤이 돼요. 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한 다음에 여기를 잘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늘 얘기해요. 저는 드래곤이 돼서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위험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의상스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 좋은 불교를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주요 사찰을 져야 되겠다 해서 사찰을 짓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부석사입니다. 영주에 가면 부석사 있죠. 무량수전 있는. 이 부석사를 짓는데 요즘도 비슷하지만 주변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석사를 지을 때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땅에 사찰이 웬 말이냐! 이러고 막 이제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의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드래곤이 등장해요. 뭐가 걱정이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제가 지금 저 사람들 좀 반대가 너무 심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모아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반대를 하는데 이따만한 돌이 쓱 들립니다. 잘못하면 이 글을 눌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반대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통과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석사를 가면 뜰부의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이곳을 이 보건공사 할 때 여기 뭐 용 문양의 기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묘설화가 실제로 부석사 가면 그 관련된 그 그림도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설화적인 이야기로 되는데요. 의상스님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자면 부석사를 건립했다. 뿐만 아니라 양양에 가면 낙산사. 여러분 낙산사는 진짜 이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낙산사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안동에 가면 봉정사. 이러한 사찰들을 다 누가 지었다? 의상스님께서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화엄사상을 정리해요. 화엄사상이란 건 서로 간에 상호 의존적인 게, 그러니까 일즉다 다지길이거든요. 하나가 곧 모두고 모두가 곧 하나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사회고 사회가 곧 나다라는 그러한 상호 의존성 관의 논리를 만들어냈었고요. 이것이 바로 화엄정이에요. 이러한 화엄 사상을 최종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책이 바로 화엄 일승 법계도. 책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것을 억지로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화엄 사상, 화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누구다? 의상 스님과 관련이 된다. 자, 뿐만 아니라 원효 스님은 나미아비타볼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 의상 스님은 현세적인 네가 지금 생애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음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원효가 내세적이라면 의상은 현세적인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찰들을 건립했었다. 그리고 요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책, 요 화엄사상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원효는 기본적으로 책이 좀 많아요. 신문화장동,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판비량론 이러한 책들 나오면 원효, 그리고 화엄사상, 화엄일승법계도, 관음시상, 신앙, 현세적, 그 다음에 여러 사찰들 나오면 바로 의상스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불교 대중화예요. 불교 대중화예요. 불교 대중화. 이 불교를 일반 민들도 같이 믿을 수 있게 해줬었고, 이들의 또 공통점은 또 하나 교종계의 승려였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요 해초스님 한 번 더 봐야지. 해초스님은요, 효율성이 제일 좋아. 무슨 말씀이냐? 원효 의상은 외울 게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많잖아. 근데 해초스님은요, 딱 한 것만 기억하면 돼.
요걸로. 근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죠. 왕오 천추국정. 인도 및 주변 나라까지 순례를 했었답니다. 예. 물론 요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중국에서 발견된 책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해초 스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 책은 왕오 천축국전. 책 이름이 좀 길죠? 왕오 천축국전이고요. 여기 보니까 치읓, 해초 치읓 있지 않습니까? 천축국, 천축국. 치읓, 치읓, 치읓. 해초는 왕오 천축국전. 이 책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인도 및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여행을 하고 나서 그 기록을 남겨놨던 책이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라 하대로 가볼게요. 신라 하대를 보시면 일단 도선 스님께서 풍수지리설을 소개합니다.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런 길룡화복이라든가 국가의 존망선세가 다 결정이 된다라는 바로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산세, 수세,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물의 기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도읍을 정하거나 사람이 죽고 나서 묘지를 정하는 그러한 논리가 여기에서 발전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대 때는 뭐가 유행했다고요? 선종. 자, 선종은 참선을 중요하게 여겼고 개인의 해탈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주었었고요. 구산 내지는 구산선문 문이 나오게 되면서 지방 호족 세력과 결탁했었고요. 이것이 지방 문화 발달에는 상당히 도움을 줬었으나 문제는 조형미술 발달은 좀 떨어져요. 조형미술은 교종과 함께 더 많이 발달을 했었다라는 거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요게 구산선문입니다. 가지산, 실선산, 복림산, 독리산, 성주산, 희양산, 사자산, 사굴산, 수미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이걸 외워야 돼. 신라 하대는 선종에 등장했다. 선종과 구산선문이 있다.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거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이러한 이 선종과 누가 연결이 되죠? 바로 호족이 연결이 되었었고요. 호족과 연결이 되면서 이들이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인 바탕이 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요, 우리도 은근히 많이 써. 야, 저게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 도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도사라는 개념이 다 도교에서 온 거예요. 아주 자연을 그냥 무의자연에서 즐기는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무의자연, 불로장생. 사람이 아주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신선사상, 그다음에 도사, 은둔 이런 단어들이 다 이 도교와 관련된다라는 거. 특히 이 도교와 관련돼 있는 유물들을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고구려에서는요 사신도가 있습니다. 사신도. 북현무, 남주작, 좌청룡, 우백호. 요러한 도교 방위신이라고 해서 강서 고분 같은 데서 특히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고구려 안에서도 뭐와 관련된다? 이 도교와 관련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연개소문 아시죠? 이 연개소문이 도교를 많이 장려했었어요. 그것도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백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제에서 도교와 많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는요, 산수문이 벽돌이에요. 여기 보면 자연과 더불어서 딱 봐도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구름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수무늬 벽돌 나오면 이거 도교적인 성향이구나.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막 또 울컥해. 백제 금동대학로는요 너무 좋아. 이건 여러분 제가 이 부여박물관에 지난 여름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전 볼 때마다 그냥 앞에 1시간씩 서서요. 그냥 1시간 내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1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지만 그 느낌을 받아요. 특히 이것이 나오게 되면 이게 정확히 딱 두 군데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샹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랑도 관련됩니다. 원래 도구적으로는 불교랑 관련되는데 여기 안에 표현해낸 걸로는 다 뭐예요? 도교적 사상이에요. 여기 안에 무릉도원 같은 게 다 그려져 있고요. 수십 개의 악기가 들어가 있고 당시의 동물들까지 엿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1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존 상태 봐요. 이건 진짜 대박이죠.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발견됐거든. 진공 상태로 1500년 동안 공기랑 마찰이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발견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여기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동물들 이걸로 인해서 당대의 사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송두리 다시 써져 버려요. 백제 문화의 정수 중의 정수. 이것이 바로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이게 지금 국립부여박물관에 있습니다. 꼭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이것도 있어요. 무령왕릉지석. 무령왕릉지석은 이제 무령왕이 이제 죽으면서 뭐 여기 이제 터에다가 뭐 토지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과 함께 내가 여기에서 뭐 이 땅을 뭐 이제 뭐 사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적으로 보면 아, 이것도 도교랑 관련되는구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신라에서는 화랑이 또 도교랑 관련됩니다. 명산 대천을 다니면서 뭐 수련하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나와 있는 이들의 기본적인 이 소울, 정신세계, 이 난가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단지 신채호 선생님께서 너무나 높게 평가하셨었죠. 특히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가 고려 파트 가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할 때 한 번 더 나와요. 예,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우셨던 내용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요게 바로 11강 고대 불교, 특히 가장 양대산맥 누구요? 오늘 봐주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중에 천재 원효. 그 다음에 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주 모든 여심을 흔들어 놨었던 바로 이 의상 스타일이 아주 좋았었던 의상스님 요 두 분. 그 다음에 신라 하대의 내용의 특징. 그 다음에 도교가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까지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56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 스님 봤더니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셨답니다. 가는 누구겠습니까? 아주 스타일 좋았었던, 특히 의상 스타일이 좋았었던 의상스님이 되겠고요.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예가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고 이로 인해 나미아비타불을 외우게 되었지요. 이거 누구겠습니까? 나는 바로 우리나라 최대 천재 원효 스님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 이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거든요. 고려시대 요세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화엄일승법계도.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했던 인물이 의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했다. 제가 노래 미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천태종. 의천 스님께서 만들었던 것이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이렇게 맞추시면 좋겠고요. 자, 4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천 스님,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려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하였었다. 이것은 누구? 초가 있고 해심이 있거든요. 고려시대 또 해심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요것은 치읓이죠? 맞습니다. 해초 스님. 요거 왕호 천축국전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가나는요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은 고려시대 때 해심 스님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고려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심화 55회 문제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다큐멘터리 공모 신청서라고 나왔는데요. 가의 저서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되다. 자,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 승려가 있고요. 그것이 남겼던 중앙아시아 및 인도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해초 스님 아니겠어요? 자, 보시면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했던 것은 뭐 대구 화상이나 이런 인물입니다. 이건 사실은 좀 되게 들어간 복이에요. 자, 화랑도의 규범인 세소고개를 제시하였었다. 원광법사가 되겠죠?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던 것은 누구요? 원효. 4번입니다. 구법술래기인 왕오 천축국전 해초 스님은 천축국 아니겠습니까? 정답 4번이고요. 5번입니다.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요건 누구? 아주 스타일 좋았던, 특히 의상 스타일 좋았던 의상스님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좋아요. 요렇게만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화 나머지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찾아하시면서 특히 문화 파트는요. 그림과 함께 연결해 주는 거 좋거든요. 다음 강에서는 제가 그거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